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 것을 분부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당시 상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저는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질서가 정리하는 경찰,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들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면 진짜 밟히죠, 밟히. 그러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너무 많이 모이면 밟힐 만큼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사역하던 시간들이 물론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사역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규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이고 교회고 부흥회 하면은 정말 직장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빼먹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외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고, 모든 면에서 힘든 그런 상황.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 남자들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요즘 안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럴 정도로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한나 회원들 기도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12장 1절을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그룹은 항상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제자고, 13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한 그룹은 무리라는 것이에요. 무리.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자이고 구경하는 사람은 무리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새학기를 시작했는데 각급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애들은 제자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구경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들 불러가지고 체험학습 한다고 다 구경꾼 아니에요. 구경에 시켜주는 거죠. 진짜로 공부를 하는 것은 제자는 제자. 그래서 중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아니면서 또 가짜 제자가 돼가지고 따라다녀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첫 번째로 경고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오늘 낮에도 보겠지만 누룩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누룩의 비유.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어요. 누룩은 특징이 뭐냐면 적은 덩어리가 많은 큰 덩어리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 좋은 누룩은 작지만은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한 소녀 하나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그게 퍼져서 전 세계 자연 환경 운동가들에게 영향을 줬다. 그런 뉴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의 나비 같은 몸짓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은 나쁜 누룩이다. 나쁜 누룩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영향력을 갖는 거기에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그 짧은 인생은 인류 역사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인생이 끝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누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한 좋은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엄마가 아빠 되고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형제, 자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자랑스러운 형제, 자매가 하나씩은 있더라. 그렇지만 또 가정마다 걱정스러운 형제, 자매가 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되고 모든 형제, 자매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항상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처럼 외식하는 자를 주의해라. 그리고 어제도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외식하는 것, 속마음,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절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요즘 청문회를 하고 탄핵 심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한밤중에 한 얘기를 전 국민이 5천만이 듣도록 온 세계가 듣도록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결국은 진짜인지 가짜인지야 이제 판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내가 한 모든 말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항상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말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도 증명해야 될 말이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모함하고 아니면 이웃을 박해하고 거짓 증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잠깐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감추고 숨기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 숨기고 감추는 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처럼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이 이대로 벌거벗은 이 벌거숭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지만은 감추고 숨기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마침내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세대가 그 많은 말을 했지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 심판을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언젠가는 드러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또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바리새인의 누룩, 이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한 그 모든 말들, 그들의 압이 마귀에게 속했고 그들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태초부터 살인한 자고 악한 자라. 그 악한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흐르는 DNA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손을 모두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상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자손이 1000대가 복을 받느니라. 그렇지만 조상이 잘못된 일을 하면 3, 4대가 벌을 받는다. 3, 4대가 왜 벌을 받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폐위가 됐을 때 나중에 보면은 3, 4대 가지도 못하고 멸문을 해요. 멸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가 생각나서 혹시 그 집에 남은 자가 있는가 조사해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양발이 다 절뚝발인 절름발이 하나를 찾았어요. 3대 4대 갈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손들의 인생을 위해서 충성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삶은 내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지고 있던 그 유전자 DNA를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어디 뭐 다른 데서 온 거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인자가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넘어가서 또 그들의 인생을 또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병원에서도 가장 이제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건 뭐냐? 유전적으로 오는 조상의 DNA가 넘어오는 그거는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계속 유방암의 인자가 있다. 그럼 뭐 졸리나 안 졸리나 뭐 이런 여자 하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다 도려낸 그런 여자처럼 이게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꼭 육체의 DNA가 아니더라도 신사임당처럼 자손들을 잘 자녀들을 기르고 또 남편을 세우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의 누룩,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 작은 습관들 이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새벽기도 하는 인자를 확실하게 심고 우리 평생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새벽형 인간으로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개조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나와 있는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겠다. 아담이 갑자기 내가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9절, 10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러면 갑자기 아담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언제 두려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외에는 두려움이 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뭐다? 죄라고.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 가지 악행들 하는 자는 다 죄를 짓는 자죠. 그렇지만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민감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는 죄.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사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무서운 게 있잖아요. 요즘이야 뭐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호롱불 켜고 촛불 켜고 그럴 때는 뭐 손가락 가지고 벽에다 그림자 만들어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화장실만 가도 뭐 언니 거기 있어라 뭐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게 많았어요. 동물에 가면 뭐 사자도 곰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무서운 게 별로 없지. 또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사탄도 마귀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보면 호랑이가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뭐 도대체 혼자 가는 길은 오히려 안 무서워. 누가 있으면 오히려 더 무섭고.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건 뭐냐?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인 후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우리를 넘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하고 모함을 막 하고 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내 하는 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너희 지혜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이게 베이직, 펀더멘털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다. 아멘.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직분, 책임, 사명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속이 지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부터 첫 시간부터 나온 것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결정권자인 그분만을 두려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인생은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결론이 있어요. 우리 잠언 31장 보시죠. 잠언 31장. 솔로몬이 쓴 지혜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1절에 보면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가장 값진 귀한 그야말로 보석 같은 여자는 누구냐? 30절, 31절 두 절 보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자의 본성은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는 여자, 그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 성문은 뭐냐면 구약시대 성문은 재판,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도 칭찬을 받는 여자는 누구를 무서워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10절에 누가 현숙이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자가 현숙이다. 이름만 현숙인데 안현숙, 노현숙도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12장 마지막으로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마무리를 합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선악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엄하게 교육을 하면 결국은 그 엄마 아빠가 늘 얼굴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불량치고 먹자 그래도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엄마 무서워. 그래서 안 먹잖아. 근데 이게 엄마가 그냥 뭐 안 무섭고 엄마 생각이 안 나면 엄마 얼굴 봐도 하나도 안 무서우면 지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에서처럼 여기서도 마지막에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성문에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정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하다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까지 착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간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마태복음의 기록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마리는 지금 덤이라며 덤. 덤으로 팔리는 참새의 인생도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이제 지금 5마리를 2 아사리온에 팔고 있어요. 한 마리는 덤으로 팔려가지만은 그 덤으로 팔리는 그 참새의 인생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심지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기수라는 말이 있고 서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몇 개냐? 이 안에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말할 때는 10명, 20명, 50명, 100명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제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현대자동차 1000만 번째 생산된 자동차 아니면 대한민국 관광객들 조사에 올해 들어온 100만 번째 관광객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전부 다 들어올 때마다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셀 때 바로 그렇게 바코드를 찍어서 머리카락에 남바링을 한다. 남바링.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카락 숫자가 한 10만에서 한 12만 개쯤 된대요. 서양 사람들 한 12만에서 한 14만 개쯤 된대요. 머리카락. 근데 아침에도 일어나서 빗질하면서 몇 개가 빠졌겠지만은 우리 무심코 어느 게 빠졌는지 관심도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심어놓은 그 머리카락까지도 남바링을 해가지고 전부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몇 개가 빠졌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35,634번째가 빠졌다. 75,333번이 빠졌다. 96,799번이 빠졌다. 그러면서 남바링을.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렇게 다 하나님은 귀하게 계산을 하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새의 운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시고 숫자를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사람이 두려울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기가 복을 주겠어, 벌을 주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그 말을 너무 마음에 새겨가지고 3박 4일 묵상하고 말씀이나 묵상을 하세요. 말씀은 끝나고는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한 말은 30년 동안 그냥 잊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따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면 이게 학생이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누가 무서운 사람인가? 누가 내 생사 역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누가 주는지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고 오늘도 어떤 길을 갈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해도 결과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존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마땅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또 두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회당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가지고 또 잘못 사건 사고에 연루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곤란한 지경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 요즘 세상은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신 말해달라고 그러지만은 내 사정은 뭐 내가 하는 거지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변호사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누가 오신다?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 그리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옆에 곁에 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 다니면 경호원이 늘 옆에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첫째 헬퍼가 헬퍼, 돕는 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컴포터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카운슬러, 상담자래요.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목사님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잘하고 하시나 그렇게 들려지는 이유는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 말고 나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맨날 김 집사 가서 찔렀나? 목사님 어떻게 저기 잘하나? 둘이 친한가?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상담하는 상담.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처럼 우리가 할 말을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는 분, 우리의 대언자,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고 대언자 1번 그래서 각주가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성경 밑에 보면 1번하고 밑에 맨 아래 보면 각주가 있잖아. 1번
또는 뭐라고?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나는 너희의 보혜사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냈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육체로 계신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나하고는 함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한반도에 있든지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고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곤란할 때는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분, 대언자,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분이 있으니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설사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대언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대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착한 사람만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비싼 로펌에서 더 비싼 변호사를 사잖아 막.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해 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의인도 변호하고 악인도 변호하고 이 사건에 잘한 사람도 변호하고 못한 사람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말은 그대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할 때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악당도 변호하고 세금을 막 5천억씩 탈세한 사람도 변호하고 돈만 주면 편들어 주는 게 변호사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한 죄를 짓고 주고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진 모든 부채를 청산했다 라고 대신 변호하신 분,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사 잡혀가서 이런 곤란한 지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내 대신 말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변호사다. 변호사. 대언자. 그러므로 에드보케이터라는 말은 바로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 성령님은 헬퍼가 되고 컴포터가 되고 카운슬러가 되고 에드보케이터가 되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할렐루야. 항상 함께. 그 말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교회 주변의 선교단체들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파라처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같은 교회는 아니면서 교회처럼 그런 애들. 파라처치래. 파라처치. 파라솔 그래요. 파라솔. 그러니까 태양을 막아주는.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 주변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 나를 돕는 자, 바로 옆에서 나를 위로하는 자, 바로 옆에서 내 말을 듣고 상담하는 자,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자, 변호사,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찬송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헌금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